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35장 한 중간 15절까지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부터 할 예정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요,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우리들이 아주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로는 아마 한 227페이지, 226, 227, 이 정도 될걸요? 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한 내용이 요 3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델. 참 의미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집인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켜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정말 은혜 체험했던 귀한 장소였습니다. 은혜를 체험했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다가 전을 짓겠다라고 서원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단 아람까지 갔던 야곱은 거기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보내다가 이제 마침내 귀국을 하죠.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또 첩첩산중 기다리고 있잖아요.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생각.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베델로 당장 달려가서 거기에다가 전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서원한 약속들을 지켜야 될 텐데 이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 에서가 앞잡이가 되겠다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 그냥 먼저 가세요. 이래서 따돌리고서는 자기는 에서와의 약속도 안 지키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지내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치고 살다가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이러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 반성하던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안 지켜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집안에 있었던 이 죄악의 문제들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진정으로 이 고향 땅에 돌아온 사건은 뭐냐?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또 서원한 것을 이행할 때가 비로소 정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야곱이 제대로 이 고향 땅에 돌아온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얘기들이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내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다. 여태까지 야곱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실 이 이름은 언제 주어진 거냐면 야복강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다시 한번 회개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건 재확인시켜 주죠. 야곱이었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35장 1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할 거다.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날 거고 왕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서 또 12절에 보면 땅도 주겠다. 이러면서 과거에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들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야곱이 돌아와야 될 곳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런 체험을 했던 야곱은 15절에 보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하나님을 다시금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 베델에서 이제 약속을 이행하고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에브랏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러면서 여기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요 에브랏은 성경 안에 꽤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 요 창세기에도 나옵니다만은 또 어디에도 나오냐? 성경 신약 성경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할 때 그 에브라다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에브랏이에요. 같은 말인데 한글로 에브랏이라고 쓰고 하나는 에브라다야라고 쓰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북경을 어떨 때는 그냥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북경 하지만 또 중국식 이름을 따가지고 베이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말인데 하나는 베이징, 하나는 북경,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모택동 하면은 모택동 우리 이렇게 부르는데 마오쩌둥 뭐 이렇게 부르고 뭐 등소평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샤오핑 뭐 이러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같은 말을 어느 식 발음을 따라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발음이 글자가 다르게 쓰여지곤 하는데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또 요 에브랏이라고 하는 말은 또 그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은 사실 미가서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에요. 이따 뭐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거를 동방 박사들이 오니까는 와서 뭐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화들짝 놀라서 자기 박사들을 시켜가지고 어디서 태어나겠냐 왕이 그래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에브라다야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이고 또 뭐 아무튼 이곳저곳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라헬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신고하더니 라고 돼 있어요. 이 신고라는 말은 어떤 거냐? 아주 감당하기 힘든 어떤 멍에나 고통이 이렇게 씌워졌을 때 그거를 피해 보려고 막 발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 해산의 고통이 임한 라헬이 그 뭔가 살아보겠다고 막 그냥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고가 바로 그런 거야. 또 거기에다가 지금 애를 낳는데 어떻게 낳느냐? 아주 난산의 위기, 극도로 위험한 위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어떤 이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라헬이 이렇게 난산을 하게 됐는가? 사실 이때에 이 라헬의 첫 번째 자식이었던 요셉은 몇 살쯤 됐냐? 한 16, 17세 정도? 그러니까 베냐민은 요셉보다 몇 년 어린 거냐면 16년, 17년이 어린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라헬이 요셉을 낳고 16년, 17년 동안 애를 안 낳다 보니까 이 애 낳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게다가 바단 아람에서 아버지가 잡아 죽일지 모르겠다. 특히 라헬 같은 경우에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니까 이거 뭐 아버지가 오면 이거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도망쳐 오다 보니까 이 몸이나 정신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 이 임산부는 먼데 여행 같은 거 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요즘은 뭐 비행기도 잘 돼 있고 뭐 이래서 요즘 임산부들 여행하는 건 쉬운 얘기지만 그때는 정말 이 쿠션도 좋지 않은 무슨 말이나 나귀 같은 거 타고서는 산길로 들판길로 이러고선 다니니 얼마나 무리겠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애를 낳아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 라헬은 죽을 똥말똥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18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막 지금 애는 나오는데 산파는 이야기하기를 두려워 말아라. 그대가 또 득남하는 것 같다. 힘내라. 힘줘 이러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 그러니까 죽기에 임하여서 막 그냥 혼이 떠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사람이 죽을 때, 이 죽는다라는 건 뭐냐? 죽음의 정의는 내 몸 안에 있었던 영혼이 내 몸과 분리돼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분리돼서 잠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요.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나의 그 썩어졌던 육신과 다시 재결합을 해서 영광의 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의 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몸인가 좀 감이 오세요? 근데 그거를 좀 감을 잡으려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어떤 몸이었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냥 영으로만 뭐 이렇게 떠돌아다닌 게 아니야. 근데 그 육체의 몸은 분명히 도마가 만질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그런 몸인데 가만 보면은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몸이야. 문이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육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쑥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몸이에요. 또 그러면서도 육체가 있으니까 먹으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뭐 이렇게 또 먹여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걸었어요. 한참 걸었어요. 근데 그 걸은 정도의 그 시간이 성경학자들 얘기하기를 한 3시간 정도를 걸었다는 거야. 3시간 정도를 걸었으니까 이렇게 함께 걷는다는 건 육체가 있어야 걷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좀 특이한 사실 중에 하나는 엠마오로 걷는 두 제자가 분명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일 텐데 3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 가면서 얼굴을 알아보지를 못했어. 그리고 한참 예수님이 성경을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풀어 말씀하실 때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러고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곧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육체로 부활하긴 했는데 뭔가 과거의 그 육체의 모습하고는 좀 뭔가 다른. 그래서 설마 이렇게까지 달라졌을 수가 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이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얘기 듣고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분명히 이전의 육신과 그리고 부활 이후의 육신의 모습이 좀 다른, 근데 뭐 다른 게 좀 더 나빠져서 다른 게 아니라 좀 더 영광스럽고 좀 더 찬란하고 대단한 몸으로 부활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마 죽었다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라 하시고 부르시면 지금 이 모습이 아닐 거야. 이거보다 훨씬 더 이쁘고 잘생기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누가 딱 보면 못 알아보겠어. 이 정도로 아주 대단한 몸으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육신의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나?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있을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떠난 영은 보통 어디가 있냐? 보통 성경에 보면 스올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와요. 스올, 음부라고도 번역되는 말인데, 뭐 음부라 그래서 지옥이 아니고 스올이라 그래서 어디 이상한 데가 아니라 영이 머무는 그곳이에요. 스올 하면은 보통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육신이 썩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상태를 스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은 보통 어디에 가 있는다? 낙원에 가 있는다 그러죠. 낙원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무튼 믿는 자들을 나중에 영광의 몸과 결합되기 전에 영혼이 머물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장만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그것이 카톨릭의 연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곳이야. 근데 그런 곳에 있었던 영들이 나중에 이 영광스러운 몸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도 라헬이 어떤다고요?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래서 요즘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저희 큰 누이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거의 지금 무의식 상태잖아. 육은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그냥 60만이라 누워있을 뿐이고 거의 그냥 숨만 멈추면 그냥 돌아가시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또 뇌파는 막 움직이고 있고 저 영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우리 큰 누이의 영은. 그래가지고 그냥 제 생각에 우리 큰 누이의 영은 우리 어머님도 한번 만났다가 하나님도 만났다가 혹시 또 천국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또 의식이 깨어나면 내가 본 천국 또 이런 걸 또 글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뭐 다 들더라고요. 도대체 그 영은 뭐 하고 있을까. 근데 사람이 죽기 임박했을 때 영이 몸에서 떠나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딱 분리가 되는 순간은 얘 죽는 거야. 근데 지금 라헬도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 큰 누님도 뭐 지금 떠나려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머무르려 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비스무리한 상황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애를 낳았어. 근데 애의 이름을 그 엄마가 뭐라 그랬냐? 베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벤오니. 벤이라고 하는 말하고 온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벤오니. 제가 벤허 얘기하면서 벤은 아들, 후손이라는 얘기 했죠. 온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슬픔,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라헬이 자기 아들을 턱 낳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들은 벤오니, 슬픔의 아들이다. 고통의 아들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요셉을 낳고서도 자기는 왜 자식이 하나밖에 없을까? 언니 레아는 그냥 줄줄이 낳는데 또 다른 첩들도 애들을 줄줄이 낳는데 자기는 하나만 낳는 거에 대해서 라헬은 심히 속상했거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하나 또 오랜만에 16년, 17년 만에 애가 생겨서 낳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니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애미 없는 자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얘가 얼마나 그러니까 뭡니까? 큰엄마, 또 첩엄마, 얘 사이에서 얼마나 치이면서 살까? 얘가 힘들게 살까? 엄마의 보호막도 없이. 이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이 라헬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 벤오니.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과 아주 애통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지어준 이름이 벤온입니다. 벤온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서는 라헬이 죽었거든.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 하나 낳았는데 엄마가 그냥 애를 벤온이 이름도 참 슬프고 그냥 안타까운 이름을 지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벤온이 이것 이름 틀렸다 이거. 이 벤온이라고 그러지 말고 벤야민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벤과 야민의 합성어예요.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었죠. 야민은 어떤 말이냐? 오른손이라는 말이야. 오른손. 그래서 벤야민은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오른편은 어떤 탁월함, 그리고 어떤 총애받는 그 자리, 그게 오른편이야. 뭐 그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러면 이건 총애하는 거야. 그리고 또 오른편에 앉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야.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벤야민은 뭐냐? 탁월한 아들, 총애받는 아들 하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그러면 야곱은 엄마가 벤온이라고 지었는데 벤야민이라고 지었냐? 이건 뭐 안 죽었다고 마냥 슬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잊을 건 잊어야지. 근데 벤온이 부르면 맨날 라헬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잊기 위해서 이름을 벤온이가 아니라 벤야민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또 이 아들이 비록 엄마가 없지만 의기소침해서 늘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너는 탁월한 아들이다. 총애받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이 베냐민에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보통 12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인데
이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야곱은 드디어 몇 명의 자식을 두게 되었냐면 12명이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거 기쁜 일이거든. 근데 기쁜 일에 뭐 어디 초칠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이름 지어줄 일이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은 총애의 아들이다, 타고남의 아들이다, 이런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서 베냐민이라고 짓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라헬이 죽고, 그리고 이 라헬을 어디다 장사를 지내냐 하면은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원래 이 아브라함 집안에는요, 가족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마므레, 막벨라굴이 이 해쪽 속에 산 땅으로 가족의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이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런데 이 유대 나라도요, 이렇게 뭔가 시체가 금방 부식하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지금 여행 중에 있는데 부인이 죽었는데 시체가 이렇게 뭐 부패돼 가고 이러는데, 이건 뭐 마냥 이거 싣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임시 거처를 마련을 해가지고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부인 라헬을 장사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 에브렛이라는 동네가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미가서도 그렇고 아까 제가 헤롯 왕 얘기했습니다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부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라헬은 특별히 야곱이 끔찍히 사랑한 부인이잖아. 그래서 그 부인을 위해서 묘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또는 어떤 특별히 기념할 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비석을 세워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묘비를 세우고 라헬의 묘비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라헬에 대한 요 상황에 대한 얘기가요, 성경에 보면은 좀 몇 군데 아까 제가 나온다 그랬는데, 한번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12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보다도, 마태복음 2장 18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요 라헬의 요 죽음, 또 무덤, 요것과 관련지어서 마태복음에 묘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찾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2세 미만 된 아이들을 막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그런 사건 뒤에 나오는 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장 18절의 내용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2장 18절에 요 라헬이 통곡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2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근데 요 말이 뭐에 대한 인용이냐 하면 17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어디 있냐?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언제적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일보 직전에 정말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야곱의 12아들로 형성된 이런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참한 일들을 당할 것을 눈에 선히 보고 있었어. 그런데도 회개치 못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도 요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
라헬이 통곡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레미야 31장 15절 한번 볼래요? 거기도 보면 또 이럴 때 안 보면 또 언제 볼 기회도 없어. 우리 과거에 예레미야 할 때도 조금 얘기했던 얘기인데 31장 15절에 보면 이거는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죠. 아까는 그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얘기하는 얘기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라헬도 이 야곱의 부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이 라헬이 직접 낳은 자식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이 후손들이 이 바벨론 예레미야 때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무참하게 많이 도륙당할 것을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먼저 천국에 간 라헬은 장차 이스라엘 자기의 그 후손들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도륙당하는 것을 보면서 통곡을 한단 말이죠. 자녀들이 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헤롯 왕 때는 또 어떤 맥락에서 기록된 거냐면 아까 바벨론 사람들도 이방인이지만 헤롯도 당시에 그 헤롯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 에돔 족속의 후손이에요. 에돔 나라는 망했지만 그 후손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에돔 이방인 후손인데 이스라엘의 분봉왕, 그러니까 일종의 그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이토 히로부미 같이 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본에서 파견한 총독 같은 사람이야. 분봉왕이. 그런데 이 헤롯 왕을 그렇게 파송한 자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건데,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앙심을 품고 유대인의 애들 가운데 2살 미만 된 아이들을 막 도륙을 하니 라헬이 하늘에서 이렇게 볼 때 자기 후손들 아니야. 유대의 2살 미만의 애들이지만 이거 자기의 애들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애들을 이방인이 무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니까 라헬이 어머니로서 이스라엘의 조상 어머니로서 통곡을 한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쓴 것이나 예레미야서에서 쓴 것은 마치 라헬이 자기의 아들을 낳으면서 죽으면서 막 슬퍼했던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라헬이 슬퍼한단 말이지. 예레미야 때 또는 헤롯 왕 때. 그러면서 이 라헬이 오죽 슬펐으면 이렇게 통곡을 했을까 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거를 그래서 요 창세기 35장 18절에서 요 라헬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왜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돼 있고 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가 그거를 별로 생각을 해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런 뜻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죽음은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애를 낳고 죽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마 야곱도 상당히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저희 매형이 상당히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저희 큰 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했다 그러면은 소리도 크지 않은데 제제제제제제제제 하고서 그냥 종일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매형은 말도 없고. 그러니 참 우리 누나 같은 사람이니까 같이 살지. 웬간해서는 같이 살기 참 힘든 사람이에요. 참 무뚝뚝하고 이런 분인데 제가 이번에 저희 그 누이가 아프면서 매형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그 무뚝뚝한 사람이 그냥 목소리가 그냥 울먹울먹해서 울컥울컥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고마워 한마디 하는데도 그냥 울컥울컥 해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무뚝뚝한 양반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 거기다가 애까지 낳고선 그 애를 애미 없는 자식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뭐 그렇다고 뭐 마냥 슬퍼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묘비를 세우고 이러고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무덤을 가만 보면 말이죠.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혀 있냐?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묻혀 있습니다. 또 누가 또 묻혀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묻혀 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거기 묻히지 않습니다. 또 이삭이 묻히고 또 이삭의 와이프였던 리브가가 묻힙니다. 리브가가 묻히고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 누가 묻히냐 하면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또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은 사실 죽음은 이제 창세기 저 뒤로 가보면 애굽에서 죽어요. 근데 그 시신을 이동해 갖고 와가지고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누게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누가 묻히냐?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가 묻힙니다. 라헬은 안 묻혀요. 라헬은 분명히 야곱이 더 사랑한 자인데 거기 안 묻히고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에브라다에 묻혀요. 예. 그 다음에 야곱이 묻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있죠. 요셉은 막벨라 굴에 안 묻혀요. 요셉은 어디 묻히냐? 야곱이 한때 세겜에다가 땅을 사거든요. 근데 그 세겜 땅에 요셉은 묻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거기 묻히고, 그러니 좀 거기에서 묘한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 믿음의 조상의 그 장자권을 갖춘 사람들이 묻히게 되는 거야. 여자들도 뭐냐면 그 장자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부인들만 묻히는 거야. 딴 사람들은 안 묻혀.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에도 그가 사랑하는 부인은 라헬이지만 라헬은 안 묻히고 누가 묻힌다? 레아가 묻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만 묻혀 거기에. 또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갈이 있지만 하갈은 거기 안 묻히고 누가 묻혀? 사라가 묻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셉은 거기 안 묻혀요. 세 개 묻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이삭, 야곱 뭐 이렇게는 막벨라 거기에 묻히고 그거는 주로 그 헤브론에서 가까운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남쪽의 중심지가 헤브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막벨라 굴이 있고 세겜은 어디냐?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의 중심지였어요. 나중에는 뭐 사마리아로 이전이 됩니다만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거든. 이 여로보암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때에 좀 이런 역심을 품다가 솔로몬에게 발각이 되자 애굽으로 도망을 쳐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과연 정치를 우리에게 잘해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세를 규합을 해가지고 르호보암 보고 뭐라 그러냐? 세겜으로 와라. 그리고 우리랑 좀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세력이 워낙에 크니까 이 르호보암도 어쩔 수 없이 세겜에 와요. 그래가지고 세겜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참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얘기 잘 아시잖아요. 바로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이 세겜입니다. 근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 누가 묻히게 되는 거냐면 요셉이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에는 요셉이, 그리고 남유다의 중심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계열의 왕들이 묻혀지게 되고, 자, 그러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요셉이 묻혔으니까 북이스라엘 땅도 누구 땅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인 거고 거기 무덤이 있으니까. 또 남유다의 중심지인 막벨라에도
무덤이 있으니까 남유다도 누구의 땅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덤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요 구절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시 22절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뭐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아주 짧지만 22절에 아주 그냥 좀 민망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소모 빌하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때 뭐 백성이 어디 있어? 야곱하고 그의 아들들 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일찍이 이 르우벤이라는 이 아들은 장남입니다. 야곱의 장남.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야곱의 장자권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은 어려서부터 이런 성적인 것에 굉장히 눈이 일찍 뜬 사람이 이게 르우벤이에요. 그래서 알다시피 그 엄마들이 애 낳기 경쟁을 할 때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좀 그 야곱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 합한체라는 걸 벌써 어린 나이에 알았어.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한 7, 6살 난 애가 바이아그라 뭐 이런 거를 알았다는 것과 똑같아. 아시겠습니까? 뭐 그래가지고 어디서 바이아그라 나오니까 이거 우리 엄마 주면 좋아하겠다, 우리 아빠 주면 좋아하겠다 그래서 냅다 들고 간 거야. 그만큼 르우벤은 어렸을 때서부터 이런 성적인 데에 눈이 탁 띄었던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서부터 그런 데 눈이 띄다 보니까 사고도 어떤 사고를 쳐? 그런 비슷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부인 가운데 하나인 빌하, 빌하 그러니까 첩이죠. 근데 이 빌하와 이 통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작은 엄마뻘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들었냐? 이스라엘이 들었다. 야곱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죄는 어떻게 보면은 근친상간의 죄죠. 근친상간의 죄에다가 또 뭐냐? 아버지를 모욕하는 죄야. 아버지의 부인을 범한 거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용서받기 힘든 파륜적인 행위거든요. 우리가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너희들이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에 풍속도 쫓지 말아라 하면서 레위기 18장 1절에서부터 한 2, 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근친상간에 대한 어떤 이런 죄들이 쫙 나와.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뭐 동성연애, 수간. 근데 이런 어떤 이런 악한 풍습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냐? 애굽 사람, 가나안 족속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들은 이 같은 자들의 풍속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르우벤이 빌하와 통간을 했다.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 이 르우벤이 그런 죄를 전혀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는데 그런 죄를 졌을까? 야곱의 집안에는 그런 죄가 지금은 없어도 여태까지는 없었어도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있는 죄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 르우벤은 어려서부터 성에 눈이 뜬 데다가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도 하는데 뭐 사랑하는 게 뭐 죄인가? 뭐 이러고서는 그러고서는 이제 이 빌하와 이런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르우벤이 빌하와 통간한 사건은 이 가나안의 오염된 문화가
지금 어디로 침투돼 들어온다? 야곱의 집안으로 침투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누구에게 침투돼 들어오냐? 야곱의 장자권을 물려받을 루벤에게 그 죄가 침투해 오는 거야. 이게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사탄이.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 이 땅 위에 복이 편만해지도록 그 집안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이 흘러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거든. 그러나 그걸 싫어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뭔가 이 아브라함 집안의 이 축복권이 제대로 내려가는 것을 방해놓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방해를 놓으려면 제일 먼저 누굴 쳐야 되냐? 장자를 쳐야 이게 뭔가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전에 이삭 때에도 에서 같은 경우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었잖아요. 이삭의 두 아들. 근데 이 에서는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햇사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삭과 리브가의 큰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에서로 하여금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아마 에서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으면 이방 여인이 에서를 닮을까? 에서가 이방 여인을 닮아갈까? 이방 여인을 닮아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는 것이, 이삭의 장자라고 하는 것이 누굴 닮아가냐? 이방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큰 근심이 되다 보니까 이삭은 야곱이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도 이 야곱에게 단단히 부탁했어요. 이삭은 너는 이제 떠나가긴 떠나가는데 떠나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누구와 결혼해라? 내 밧단 아람에 가서 이 친족의 딸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고서는 야곱에게 단단히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은 누구와 결혼을 한 거냐면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벌써 이 아브라함 집안에 지금 생겨나기 시작하는 일이야. 근데 이 야곱 때에는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마치 이삭 때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처럼 이 르우벤이 이방 여인도 아니고 이번에는 누구야? 자기의 그 부인에 해당되는 여자와 통간을 했으니 사실 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집안에 죄가 얼마나 점점 세게 오염돼 들어오는가 하는 것이 좀 느껴지죠?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조금 뒤로 가면 또 누구에게서 또 등장을 하느냐 하면 유다가 나옵니다. 르우벤의 동생이죠? 르우벤의 동생 유다인데요. 잠깐 한번 볼래요? 그냥 나온 김에 한번 잠깐 한번 봅시다. 창세기 38장. 거기에 보면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누구와 동침을 했다? 가나안 여인인데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장자권이요. 르우벤이 원래 받아야 될 사람인데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성에서 디나 사건 때 무참한 사륙을 해가지고 르우벤 다음에 누가 장자를 잇겠습니까? 레위 아니면 시므온일 거 아니야.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 세겜성에서 이 사람들은 무참히 죽였거든. 또 할례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르우벤은 비라 사건으로 장자권을 박탈당한 거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살인 사건으로 장자권을 박탈당했고 그 다음에 장자권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하면 유다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유다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서 이방 여인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이게 벌어지는 거냐면 38장 이전이 무슨 내용입니까? 38장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37장이 있죠. 자, 근데 이 37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요셉을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이 상인들에게 팔아먹는 사건이에요. 팔아먹을 때 그래도 요셉의 목숨이라도 건져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하나는 르우벤, 하나는 유다예요. 르우벤은 자기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동생까지 죽이는 일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그래도 장자로서 뭔가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 동생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유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실질적인 장남이 자기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냐면 뜻이 관철되지 못하고 결국 팔려가거든. 그러고 나니까 아마 유다가 굉장히 많이 상심을 한 것 같아. 그래서 38장 1절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요셉이 팔려가고 난 뒤에, 그리고 또 요셉이 팔려가고 난 뒤에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죠. 자, 그러니 유다가 집안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맨날 볼 텐데 아버지를 뵐 낯이 있다 없다? 없다. 또 형제들을 볼 때마다 저것들 내 동생 팔아먹은 놈 하면 꼴보기 싫다? 꼴보기 좋다. 꼴보기 싫지.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사는 게 자꾸 요셉이 떠올라서 기분 나쁘고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다가 어떻게 하냐? 38장 1절에 보면 가출이라는 거를 해요.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갔다. 그 자기 형제라는 게 헤브론에 사는, 이 야곱의 식구들이 헤브론에 살았거든요. 헤브론은 산지예요. 근데 그 산지에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아래 골짜기 지역으로 내려갔어. 근데 그 골짜기 지역에는 누가 사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거든. 근데 거기에서 가나안 친구 누구를 만나냐? 아둘람 사람 히라랑 친해지게 돼요. 친구는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근데 이 유다가 가출을 해가지고 나쁜 친구 사귀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어울려 지내다가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 가나안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에서도 이삭의 근심이 되었다. 야곱도 아버지가 바단 아람에 가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아닌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해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유다는 뭔가 이 여자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했어야 되는데 뭔가 상심한 데다가 우울한 데다가 나쁜 친구 사귀었다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면 가나안 사람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내용 아시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더라라는 얘기. 결국 그게 타락의 시작이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아 홍수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거룩한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 사탄은 에서 때 그랬고, 또 에서 다음에 르우벤에게 그랬고, 레위와 시몬의 세겜상 사건도 어떻게 보면 사탄의 공격인지도 몰라. 또 그리고 지금 르우벤을 비라와 통관하게 한 것,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유다까지 가나안 여인과 이렇게 지금 동침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낳는 아들이 누굽니까? 3절에 보면 하나는 엘,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을 낳았으니까는 오난이에요. 그러면 엘과 오난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통닭집에 가보면 양념 반, 프라이 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 반, 가나안 반이죠. 양념 반, 프라이 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반, 가나안 반이에요. 예. 자, 그러니 이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거룩한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엘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난이라는 자식이 그 형수 다말을 취해서 자식을 낳도록 책임이 있는데 재미는 보고 이 책임 이행을 안 하는 바람에 오난도 죽어요. 결국은 엘도 오난도 죽고 결국은 유다의 유업은 누가 있냐?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자식이 유업을 있습니다. 자, 다말도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다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물론 둘과의 관계가 하나는
며느리, 하나는 시아버지이지만, 잠깐만요. 하나는 며느리 시아버지이지만 둘 다 양념반 후라이반이 아니라 둘 다 순수한 이스라엘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자식은 뭐가 되는 거죠? 순수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혈통으로 결국은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말씀하실 거 있었어요? 셀라? 셀라는 너무 어려가지고 관계를 맺을 그 형편이 못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장자의 축복권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장자권, 요런 것과 해당돼서 지금 요 흘러가는, 이 창세기에서 흘러가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피게 되면 상당히 거기에 오묘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35장으로 돌아와서 22절에 르우벤이 비로와 통간한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누구의 얘기였습니까? 야곱의 얘기였어요. 야곱의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부터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일종의 무슨 이런 족보 같은 다윗의 아들들의 이런 명단들이 쫙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창세기에는 족보, 명단 이런 것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것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구분짓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얘기가 끝나고 이제 무슨 얘기느냐? 야곱 이후의 세대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세대의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의 세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사실상 제일 대표적인 존재는 누구냐? 르우벤이거든. 근데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들로서 장자의 역할을 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 그리고 이제는 르우벤이 아닌 다른 아들들에 의해서 야곱의 이런 축복의 유업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다 하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23절에 22절에 르우벤 얘기가 한 절이지만 그 안에 갑자기 쭉 껴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뚱딴지 같은 얘기지만 이 창세기 기록한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내용을 구분짓는 데 있어서 야곱 이후의 사람들의 얘기에 있어서 더 이상의 르우벤은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두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단절짓는 어떤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서부터 누가 죽어요? 이제는 이삭이 죽는 얘기로 나아가는데 이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